자, 오늘 우리 2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은 우리 모세의 우리 24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크게 응답받은 사람을 뽑자면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리고 우리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세 24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 24시 응답인데요. 우리 서론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누굴 살려야 되죠?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랫동안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영혼 육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나 문장 요거 하나를 다 기록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말씀 끝나고 찬양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찬양 부르실 때 한 단어로 한번 적어보시든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모세가 24시 축복 누린 것처럼 진짜 24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냥 적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인된 것만 바꾸면 안 되죠. 우리는 각인된 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이 각인돼 있으면 좋은 것이 열매 맺게 돼 있고 나쁜 것이 각인돼 있으면 나쁜 것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호흡하시면서 깊은 호흡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체질됩니다. 체질되면요 이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체질된 대로 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또 연초부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강단 말씀, 동영상 말씀 들어보시고요. 이거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깊은 복식호흡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하루에 한 장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있다 그러면 한 군데 현장을 가서 영적 운동을 하든지 양육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이 말씀 공부하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이제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나를 바꾸는 그런 또 나를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우리 정신, 마음 상태, 육신 상태 이게 바뀌어지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모세의 24시인데 모세의 인생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도요, 그렇습니다. 그죠? 죽을 위기 속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복음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죠. 그 애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데 모세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엄청난 고통 속에 그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을 위기 속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왕궁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보면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결혼하며 그래 나옵니다. 그죠? 모세는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어떤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 모세를 죽이려는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죠? 그 풍랑 같은 게 일어나서 이 갈대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고기가 그죠? 그 모세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흘러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한 데로 가잖아요. 그 목욕하러 갔는데 공주가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기를 키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왕자가 됩니다. 그죠?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왕자가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다. 이걸 이때 잘 몰란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헤스페리어 이 대학이라고 그곳에서 최고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술을 배우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왜 어려움 당합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6개월 동안 안고 있다가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유모를 찾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돌봐주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이 모세 어머니가. 거기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계속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계속 심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계 복음화야. 계속 심은 겁니다. 모세가요, 그걸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 잘 된 거죠. 그 어느 날 히브리 백성을 죽이는 그 애굽 사람을 보면서 열이 받아서 한 대 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렸던 왕궁 생활이 완전히 문제가 된 겁니다. 모세가 볼 때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모세를 레위 지파로 뽑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왕궁으로 가서 왕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세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 왕궁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뭐 축복받은 환경,
그다음 과거에 억울한 일, 그다음에 지금 영적 문제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과거가요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과거는 다 축복이고 발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곳으로 가죠. 미디안에 가서 또 40년 동안 삽니다. 이게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미디안 강야 여기 가서 사는데 모세가 완전히 절망해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렇죠? 인맥도 하나도 없고 가족도 하나도 없고 배경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처갓집에 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죠? 뭘 깨달았습니까? 오직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오직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직이 깨달아지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오직 말씀들에 사는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전도와 세계 복음화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후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직이 발견되길 좀 축복합니다. 오직이 결단되셔야 돼요. 모세가요, 이 80년 동안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누가 잘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이 여러분 영적 상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속지 않고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교회 충성, 봉사, 헌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거 맡기면요, 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순간순간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결론 났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산다. 이 저희 결론입니다. 자, 모세가요, 이렇게 미디안 40년 동안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들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죠. 지도자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우리 29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것을 고백을 하죠.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과 40년 미디안 생활을 걸쳐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이걸 아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뭐죠? 6월절, 패스오브, 저주 재앙에서 넘어가는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모세가 이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뭐랍니까?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가서 피 발라라. 애굽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 전까지는요, 교만했어요. 나는 최고 대학을 나왔고, 나는 왕자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알고 보면 저주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 전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을 누리기 전까지는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라고 얘기할 때 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요,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죠. 저 지팡이를 집어던져라. 집어던지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뱀꼬리를 잡아라.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뱀꼬리 딱 잡으니까 지팡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냥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거 믿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뭘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 부탁할 때는요,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 속에 부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요거 좀 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나는 못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뭐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직자 되시는 분은요, 그 정도 믿음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실수한도 하나님이 잡아먹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모세가 그 두 가지가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6월절 사건, 이걸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요,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 받았을 때 진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데 왜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든 여정이 오순절입니다. 그죠?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냥 축복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바로 왕이요, 나가라고 해놓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마차, 막 병기, 그죠? 군사들 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보니까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사면초가 된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탁 나일강에, 그죠? 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간 후에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그죠? 물이 범람해서 수장돼 버렸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름 기둥.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먹을 게 강야에 하나도 없어요. 곡식 하나 심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안 나와요. 바위를 두드렸더니, 반석을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물이 쏟아나는 응답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응답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 결론 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결론 나야 하나님의 시험이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요. 이거 결론 안 나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는요,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걸 믿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겁니다. 모세는요,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거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불평 원망해도요, 이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수장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나중에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같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이걸 100% 믿은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죽을 때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뭐 질병이 있습니까? 저는요 빨리 천국 가면 좋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물론 뭐 힘들다는 게 천국보다 힘들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래? 천국 갈래? 그럼 좀 천국 가겠어요. 그죠? 뭐 자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데려간다. 그러면 저는 천국 갑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농담이에요. 아빠가 먼저 죽었다. 엄마 결혼시켜라. 엄마가 먼저 죽는다. 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획이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죠? 저는 미래 걱정 안 해요. 내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삶을 살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내가 가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흑암 나라가 임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사단이 그거 알고 공격을 하죠. 그죠?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 많이 싸운다. 그 정상 아닙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뭐 싸운다. 이단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아멘? 그죠? 내 마음 천국이 임했는데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광야 40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직이 여러분이 진짜 결론 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기중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모세는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와 있어 있는 모습 진짜 모습 아닙니다. 그죠? 저도 진짜 모습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온갖 염려, 걱정 속에 불신앙 속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시간을 가졌냐? 이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호렙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22절 호렙산. 이 호렙산이 너무 중요한 장소였죠. 그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장소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장소는 제일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죠? 호렙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다. 그게 축복의 장소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체험했습니까? 축복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죠? 이걸 체험했죠. 완전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완전 절망이 축복이에요. 내 입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완전 절망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완전 나는 소망 없는 존재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뭘 보여주시냐면 희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절망이 완전 희망입니다. 그죠? 완전 소망 없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뭐죠? 완전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완전 희망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모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가졌죠. 이때는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모세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그죠? 시내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리 35절 보면 모세는 심심하면 시내산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죠? 대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식 많은 사람 만났다. 지식을 배우겠죠. 돈 많은 사람 만난다. 좀 맛있는 거 먹겠죠. 그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만났다. 영적으로 도움 되겠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여기 보니까 얼굴이요. 성경에 보니까 광채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광채처럼. 얼굴이 얼마나 빛나냐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 수건을 덮었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광채가 빛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뭐부터 바뀝니까? 얼굴부터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뭐가 진짜 기쁜 일이 생겼다. 그죠? 설레잖아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좋으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얼굴 안 좋습니다. 잠 못 잤다. 얼굴이 안 좋아요. 그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요.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시부터 한 2시까지 그 상관이 자면요. 이 멜라토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간 놓치면요.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날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얼굴에 광채가 빛나기 좀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도 기쁘잖아요. 누가 저에게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다른 거 다 이것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죠?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 밑에 아론, 그죠? 모세 형은 뭐합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모세는 이제 죽은 거 아니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자. 집에서 다 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금을 갖고 왔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죠? 금을 집어넣었다가 빼낸 다음에 그래서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그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모세가 이거 받고 내려왔는데 거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열이 받아서 그 십계명을 집 던져버리잖아요. 그 다시 올라가서 말씀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그죠? 불신앙 말 듣고, 그죠? 세상 염려 속에 엉뚱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그것 때문에요, 제사장이 몇 명 죽었나? 여기 보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 레위 족속이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멈춥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죽을 때도 어느 산에 올라가냐면 우리 비스가 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스가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도요,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여기 산에 왜 올라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니까 여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죠? 자기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체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소망. 이걸 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눈 하나도 시력도 잃지 않았다. 그죠? 질병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죠?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나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죠? 나는 시력도 시력도 좋은데, 그죠? 나는 문제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80의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지도자로 40년 동안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나는 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죠? 수준이 달랐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구원하시지 하나님. 80년 동안 나를 놔두가 40년밖에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만 축복 못 받고 다른 사람만 축복받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헌신, 봉사, 충성, 헌금했는데 나는 축복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할 텐데 저가 건축하기 전에 저가 죽었다. 저는 불평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설계하려 얼마나 힘들어요. 준비해놓고 후대가 건축하고 나는 죽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사람 아무리 의지해봐요. 여러분 원망, 불평, 불신앙밖에 안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니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니까요.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세는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응답을 별로 못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만 시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모세는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출애굽 기적. 그죠?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43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나갔겠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3장 오늘 1절에서 18절. 그죠? 모세는요, 한 시대를 핵을 그은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세가 해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개인의 문제, 진짜 피 발랐을 때 끝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그죠? 우리 업의 문제, 피 발랐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곳에 피 바르세요. 나에게 안 되는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죠?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축복받습니다. 아니면 계속 어디 갑니까?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단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 잡을 겁니다.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요. 경제를 딜레이 시키고요. 건강에 딜레이 시켜서 계속 어려움 당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요. 우리 업에도 여러분, 날마다 피 바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업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 문제도 기도하시고 건강 문제, 영적 문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노예 해방된 거예요. 방법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희생 제사의 비밀을 갖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여러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모세는요. 이렇게 바쁜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작품을 남긴 거예요. 최고 뭡니까? 베스트셀러를 남긴 겁니다. 그죠? 그게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원시 복음을 아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최초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구원의 방주다. 그걸 쓴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조상이 곰이뿐만 아니라 뭐 원숭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그죠? 모세가 썼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 모세가 쓴 거예요. 민수기 그죠? 전쟁하는 이야기죠.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민수기 모세가 쓴 겁니다. 그죠? 후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전달하는 신명기 이거 누가 전달한 겁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원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우리 책들 보세요. 한 100년 지나면요. 뭐 그 책 잘 안 봅니다. 영원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것도 베스트셀러를 5권이나 썼어요. 그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쓴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어떤 축복을 했냐. 제자를 남겼습니다. 제자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그죠? 요셉은요. 그래 축복을 받는데 제자를 못 남겼죠. 신명기 3장 28절. 그죠? 모든 걸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죠. 우리는 어떤 제자 남게 됩니까? 우리는 무리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그리스도 제자를 찾고 계셔요.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냐? 그리스도 제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론 뭐 많이 손님도 오면 감사하지만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제자가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제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제자 되셔야 돼요. 교회 제자.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재 되시면요.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중재 되시면 교회 살리셔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교회에 살리는 제자예요. 오후 예배 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까지 살리는 게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뭐 헌금 많이 하시고 충성 봉사해도 현장 마인드가 안 되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와 방향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현장 응답.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현장 응답 받고 아니면 교회 일을 하더라도 현장과 맞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죠. 자, 이게 누가 받은 응답이냐면 모세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그죠?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최고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여종속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죠? 모세가 망한 게 아니에요. 80년 동안 살았지만 살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0살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최고 출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출세 과정을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알고 보면 최고 전도 과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빨리 응답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매주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진짜 10년이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40년이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래서 모세가 누렸던 24시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작품 남기시고요, 은혜 받아서 내 자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은혜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24시가 우리의 24대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